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또 사회의 미래이고 나라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직접 주신 때도 있었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한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또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 12아들에게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생명을 걸고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장자에게 축복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주로 부모를 통해서 자손을 축복하였는데,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 율법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한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아들 요셉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하고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요셉이 저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야곱이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은 아들과 손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한 그대로 야곱도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 같은 부모의 축복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기의 아들과 손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 중에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도 두 몫을 주었어요. 두 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에게 두 몫을 줌으로 인해서 야곱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형제보다 더 주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이지 지금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차지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야곱 자신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축복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축복하고 잘 키워야 합니까? 그것은 내 가정에 있는 자녀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경건하게 키워달라고 맡겨준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식은 내가 결혼하여 당연히 얻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자녀를 얻게 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자신이 낳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크나큰 이제 그런 위기를 맞을 때에 부모님들이 극단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들이 잘못되어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낳은 자식들도 함께 그런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이 라헬을 먼저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장인이 외삼촌이 언니인 레아를 먼저 줘요. 그죠?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결혼을 했는데 언니는 벌써 아들들을 여럿이 낳았는데 자기는 야곱에게서 아직 자식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언니를 시기하여서 남편인 야곱에게 화를 내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식 없다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얻겠다고 노력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물로 주어진 자녀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잘 일으키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상속받은 것을 잘 관리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노년에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기대를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성경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그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뭘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기까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의 삶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을 에서의 칼날에서 건지셔서 외삼촌 집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위기가 찾아오는데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이 몰살할 위기에 처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그때에도 그의 가정을 건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여서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도 다시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흉녀로 인해 또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문을 다시 건져 주시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고 믿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야곱과 같이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과 기도를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절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에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번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그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물고기에서 온 말이래요. 물고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기도하기를 물고기같이 번식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새끼 낳는 거 봤어요?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하는 거 보셨어요? TV에서 물고기가 알을 몇 개나 낳습니까? 셀 수 없이 만큼 낳아요. 셀 수 없이 만큼. 그러니까 어부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의 말은 물고기 떼처럼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예, 그래요.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70명이 갔던 그 가족이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고기처럼 풀어나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번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도 번식하고 자녀가 신앙도 번식하고 삶의 지경도 번식하도록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번식하고 모자라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이 축복해 주고 므낫세가와 같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 받는 모델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야곱의 이 같은 기도대로 정말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런 복을 받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단순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보다도 야곱의 이 기도와 같이 축복의 모델이 되도록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들어가게 된다, 하신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부모가 영원히 자식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항상 염려하잖아. 그죠? 그런데 언제까지 염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연세가 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없을지라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과 축복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또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돈이 많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가진 지식과 권세 있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되도록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축복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는 부모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확신하고 그 같은 기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요셉과 또 그의 손자들에게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그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꿈을 펼쳐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잘 본이 되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또 낳아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서 소망하는 자녀들을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병든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은 없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여 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또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며 위로하며 참 소망을 잘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